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손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천사들이 소돔 성읍을 방문을 했습니다. 과연 그 성읍이 심판을 받기 합당할 만큼 충분히 부패하였는가?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과연 10명의 의인이 이제 있어서 그 성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천사들이 방문을 했는데 롯이 그 천사들을 알아보고 자기의 집으로 영접을 하죠. 식사를 대접을 하고 또 잠자리까지 마련해 줍니다. 그러나 소돔 성에 있는 남자들은 그 롯의 집에 나그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성폭행하기 위하여서 그 집을 둘러싸게 됩니다. 롯이 그들을 만류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롯을 해치려고 했고 천사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죠. 결국 이 죄악 때문에 소돔성과 그리고 고모라성은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의 그 심판을 받은 죄는 이 동성애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성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의지할 것 없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지 않은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 이러한 것들이 그 성읍을 심판하게 만든 죄악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섬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천사는 롯에게 너에게 속한 가족들 또 너의 사위들이 있으면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도록 해라. 나는 이 성을 멸하려 온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롯은 이때 당시에 아내가 있었고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은 각각 정원한 약혼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롯은 자기의 그 사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성읍이 곧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이곳을 빠져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딸의 남편 될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간곡하게 호소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중고등부가 활성화돼서 어떤 때는 어른들보다 학생들이 더 많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주된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저 때문이죠. 그때는 남학교와 여학교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좀 괜찮은 남학생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 교회 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인근에 있는 여학교에 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에 저를 보기 위해서 여학생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고 그 여학생들을 또 만나기 위해서 남학생들이 또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이 엄청난 나비 효과 때문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중고등부가 활성화됐었습니다. 심지어는 인천에 있는 학교에서 여학생도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전철 타고 버스 갈아타고 와서 제가 이제 그 정성 때문에 결혼까지 했는데 바로 이 반응입니다. 지금 롯이 자기의 사위들에게 이 성읍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롯의 사위들도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웃겨서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느냐 황당한 소리를 한다 라고 그렇게 듣고서 넘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이유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하고 맞지가 않죠. 제가 무슨 장동건이나 정우성 같은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면 여러분들 믿어줬겠지만 생긴 거는 비슷하더라도 저는 연예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 앞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그랬을 리가 없다라고 이 현실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인기가 있던 없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부인하고 싶은 거죠. 괜히 심술이 나잖아요. 지금 롯의 사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좋은 날씨고 어제와 같은 하루가 계속되고 있고 도무지 멸망의 어떤 징조는 보이지 않는데 무슨 세상이 멸망한다는 얘기냐? 현실이 이 천사들의 그 경고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은 조금 있으면 장가를 가게 됩니다. 신혼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인데 멸망하게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은 불길하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롯의 그 간곡한 경고를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롯의 딸들은 자기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한 이 이제 폐륜적인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이 천사들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이 일이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그 말씀에 그들이 마음을 통회하며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죠. 그리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인데 이 나라를 아수르나 바빌론 같은 그런 대적들이 정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자기를 듣기에 좋은 얘기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골라서 듣습니다. 그리고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참 선지자들은 그들이 박해를 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셨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에는 사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신 메시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냐 라는 말씀이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유대인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네가 우리를 구원한다면 너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역시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대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놓고 낮은 사람으로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바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다시 분명하며 그리스도가 그의 분명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가 아는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리스도 같아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민심을 동욕해 한다는 죄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을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서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왕 중에 한 명인 헤롯 아그리빠 앞에 서서 변론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또 거기에는 그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와 있던 로마 사람 베스도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된 경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사도의 소명을 주신 바로 그 사건들, 그리고 그가 이제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부활하셔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 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밝힙니다. 근데 이 모든 말을 들은 그 베스도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한 번쯤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네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돌아버렸구나.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죠.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에 지금 어긋나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수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하등 유익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의 그 이야기를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 자기의 상식, 자기의 어떤 현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미친 사람이라 이렇게
단정지었던 것이죠. 결국 바울은 여기에서 로마로 호송되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로마까지 호송된 이유가 바울이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그저 정신이 나간 사람이지 어떤 죄가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여기질 않아서 그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바울이 자기의 그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로 보내지게 됩니다. 베스도의 눈에 보기에는 이 바울은 그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농담을 진실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미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참 많은 종교가 있고 다양한 사상이 있고 또 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의도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 많은 종교와 사상, 우선순위, 가치관 그런 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로 상충되는 가치관이나 우선순위를 동시에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며 또 어떤 것을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살아왔던 경험들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에 너무나 골치가 아프게 되면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어떤 것을 선택하나 이런 것을 또한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그 진리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하는 선택들이 늘 옳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롯의 말을 들었던 사위들과 같이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이나 사도 바울의 이 선포를 들었던 아그리파 그리고 또 베스토와 같은 사람들 한 부류를 더하자고 한다면 저의 학창시절을 얘기를 들었던 여러분들과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여러분들의 경험, 상식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가 라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두세 달 전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강남에 사는 어떤 한 아주머니가 지금 대통령의 배후에서 나라의 국정을 여러 가지를 간섭을 하면서 나라의 크고 작은 중요한 일들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농담으로 여기겠죠. 실제로 그런 소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설마 그렇겠느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흘려들었습니다. 정작 뚜껑이 열리고 보니까 우리가 들었던 그 소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제시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하지만 그게 늘 옳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리는 사람들이 다 저마다 신봉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절대적인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진리와 상당히 다른 방향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우리가 판단할 것이고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규범으로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쌓았던 여러 공덕에 의하여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윤회설이 있고, 또 사람이 죽은 후에 모든 다 영혼이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유물론과 같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는 유물론도 그리고 또 어떤 윤회도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후에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락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혹시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이 모양으로 고생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성경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런 윤회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런 꼴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다시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평생 마음 편히 배불리 먹고 즐겁게 놀다가 죽는 게 전부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우리가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여기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자기는 괜찮은데 세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자존감의 결여가 문제이고 돈이 없는 물질적인 궁핍함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그 진리를 농담으로 여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문제인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를 받든지 어떤 무시를 당하든지 돈이 없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것은 잠시 잠깐 우리의 믿음을 연단케 하시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낙심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사람들의 그 세속적인 원리를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으로 무엇이 옳다, 무엇이 진리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들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거죠. 근래에 일어나는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이름들 또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이름들을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차은택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서 엿보이는 게 왠지 기독교적인 어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차은택 씨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4대째 있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기 입으로 한 번도 주의를 어겨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2012년이죠.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이 있을 때인데요. CBS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에 이 차은택 씨가 나와서 자기의 신앙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자기는 아침마다 찬물로 샤워를 하는데 그때 늘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CF 감독이었죠. CF 촬영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촬영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내 일을 해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남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는 늘 자기 혼자 스스로도 나는 특별하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늘 되뇌이면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 간증한 내용, 그 간증이 있었을 때 그때 그 CBS 방송국 게시판에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었다는 그 말이 한 페이지가 넘도록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가 과연 원래 그런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그 믿음이 변질되었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어떤 불거진 의혹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서야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인맥을 의지하여서 문학의 전반에 걸쳐서 자기의 영향력들을 확장해 왔습니다. 장관급, 차관급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마치 자기 사람 부리듯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고
나라가 추진하는 어떤 문화 사업에 있어서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가 어떤 알력을 거기에 행사를 해서라도 그 일을 자기 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그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가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교회에 헌금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농담으로 여겨야 될 그런 무의미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시기도 하시고 낮은 곳에 두시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말씀에 매 순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무슨 크게 쓰임받는 일이냐.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겠지만 우리는 그러나 이것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치 장기알 다루듯이 그렇게 자기 마음껏 부리는 것, 이것을 특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속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뻔히 거기에는 우리를 만족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으면서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런 남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럼 사람들은 이 말을 우습게 여길 겁니다. 비웃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비웃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롯의 사위들이 롯의 그 경고의 말을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겼다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직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웃었다 하는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즉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농담으로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누가 우리의 종교를 물어보면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함에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했고 찬송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했으며 지금 저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동의를 하셨다면 이제는 예배당 밖에 나갔을 때 이 예배가 끝났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내가 무엇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믿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대로 세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하는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며 그러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